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마지막을 예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받을 벌을 선고합니다. 아멘. 어제 이제 19장까지만 하고 20장부터 오늘 묶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0장부터 22장은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었을 때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장로들이 한번 왔었어요. 그때 온 이후에 약 1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왔었을 때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7째 해 5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바로 주전 591년입니다. 591년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7년이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4년 앞두고 이제 있었던 예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점에 에스겔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장부터 계속 이제 그 시점에 예언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멸망의 정당성, 또한 멸망이 임박성, 반드시 또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심화시켜가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의 이유들,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멸망을 4년 앞두고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을 좀 묶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도 또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수많은 멸망의 이유들을 묶어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멸망의 이유들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메시지는 뭐냐?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무슨 말이냐? 2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에게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속되는 에스겔, 2년 동안 이제 벌써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고국 땅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보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스겔에게 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자 온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로 여러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묻지 마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냥 대충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인트 무시무시하잖아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는 내게 뭐 하지 마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키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냥 쌓인 죄악들,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할 때부터 그들이 가졌던 죄악상을 고발해요.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걷게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배역했는지, 그런데 그러한 죄가 언제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언급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포로로 끌려온 이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래서 20장 30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세요. 쭉 열거했던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열거하면서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어떻게 했다? 행음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도 광야에서 있을 때도 출애굽 1세대 때도 2세대 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때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서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한다. 그렇게 행음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죄를 품고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행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에게 나와서 물으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니 어찌 내가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아까 우리가 3절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 이제 내가 신물이 난다.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신실한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하지만 그냥 속으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죄악이 가득하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나는 속이지 못한다.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다?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한쪽에는 다른 마음,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두 마음을 품는 기도를 내가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또 언제가 가장 아프고 가슴 아프냐, 막 힘들 때가 있죠. 내 자신이 힘들 때가 있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모두가 다 목사를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보다 더, 어떤 때보다도 힘들고 또 참기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정말 앞에서는 너무나도 좋다, 사랑한다, 제일 좋고 칭찬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비난을 일삼고 욕설을 퍼붓고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함이 저에게까지 안 들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들려요. 옛날 부목사 때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들려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들리면 정말로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아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되고, 먼저 기도보다도,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 두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끗이 던져버리고 제거하여 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걸 의지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그 기도, 내가 정말로 싫다. 시편 6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의 기도의 순서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몇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여러분, 반드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먼저 꼭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마음은 탓합니다. 두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칼로 비유되는 그 바벨론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21장 9절에 보세요.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라는 것. 이 날카로움은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죽음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신속하게 이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엎드려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22장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완전한 멸망을 4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가 총체적인 난국인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어떤 성읍에 비유하냐면 피 흘린 성읍으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예루살렘에 죄가 있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 줬도다. 그러니까 흘린 피라는 것은 어떠냐면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가 행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종교적 불의와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죄와 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1, 2차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뉘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사회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장 넘겨보면 이 땅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미 1,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본 그렇다면 이러한 타락과 죄악에 가득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22장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였다면 1, 2차 포로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이러한 짓을 여전히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그 기회를 오히려 어떻게 더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될 때, 형통할 때, 뭔가 번성하고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질 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보다 정말로 은금이 증식되고 소나 양이 많아지고 먹을만해지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고 풍부해질 때 내 걱정은 하나다. 그 걱정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이제 모른다 하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스럽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는 잊지 마라. 그제 봤잖아요. 그 핏덩이 같은 너희를, 아무도 신경하지 않고 버려진 너희를 주워다가 기르고 입히고 세우고 내가 혼인해서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줬던 내 하나님을 어쩔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 그럴 때 교만해져서 잊어버린다. 절대 나를 잊지 마라.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먹고 살 것들이 풍부해지자마자 하나님에게 등 돌리기 시작했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돈의 맛을 보면서, 풍부함의 맛을 보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붙잡고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그 가난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가난함을 보고 나의 부함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먼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못 봐요. 가난함에 먼저 빠져버리면 주님을 못 보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 안에 먼저 앉아버리고 하게 되면 그걸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가졌거든요. 수십억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함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부를 내게 맡겨주시는 자를 알게 되고 그 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하시되 번성하시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번성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과 부함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가난함이 부함이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22장 30절에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마지막 찾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악 가운데 딱 막아서가지고 뭐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분노의 불을 너에게 쏟아붓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원어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단수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의롭고 그래서 의로운 한 사람, 중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 딱 붙어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막아서서, 오늘 말씀처럼 딱 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줘 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 다 쓸어버리게 되면 수많은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끌어다가 시내 산에서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딱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했던,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아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그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버리겠다.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보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 재앙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언젠가 제게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전염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그 많은 순환 가운데서 살리시고 끌고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 중보 기도자,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자. 풍부하면 풍요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